광활하고 고요한 광야를 상상해 보세요. 끝없는 모래, 자결하는 태양, 그리고 깊은 공허함. 매일 아침 신비로운 조각 같은 물질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만나, 하늘에서 내린 빵이었죠. 이 기적은 은혜의 속삭임이었고 황량함 속에서도 우리가 잊히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만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성취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더 깊은 갈망을 깨닫게 합니다.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더 큰 양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죠. 광야는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의미를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의 사막에서 우리는 계속 나아갈 이유를, 생존을 위한 양식을 찾습니다. 만나와 생명의 빵 이야기는 공급이 항상 그곳에 거두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아침의 한기를 느끼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고대 이야기의 메아리를 들을 준비를 합시다. 연약한 만나와 영원한 생명의 빵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갈망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광야에서 굶주림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의심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빵이라는 약속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땅에는 만나가 덮여 있었습니다. 고수풀 씨앗처럼 희고 꿀과자 같은 맛이 났죠.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라고 물었고 이것이 만나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매일의 기적이었고 신뢰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단 하루치만 거두라는 것이었죠. 저장하면 썩는다는 것을 통해 매일의 필요에 대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광야는 믿음의 교실이 되었고 만나는 매일의 교과 과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빵은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신실하심의 상징이었죠.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하루하루 나를 신뢰하라. 이 공급 행위는 한 민족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나는 조용하고 꾸준한 기적이었지 일회성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굶주림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수세기 후 갈릴리에서 또 다른 무리가 모였습니다. 굶주렸지만 단순히 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사람들은 그분을 새로운 모세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군중은 만에 대한 언급을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더 위대한 것, 즉 자신을 영적인 양식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만나는 육체적 생명을 유지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양식은 빵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새로운 종류의 만족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주는 만족으로 말이죠. 만나와 예수님 사이의 유사점은 심오합니다. 둘 다 하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기적적이고 얻을 자격이 없으며 거저 주어졌습니다. 만나는 사막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필수적이십니다. 육체적 생명이 매일의 만나에 의존했듯이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매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신선하게 거두어야 했고 하나님께 의존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매일의 여정이며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만나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빵이십니다. 그분을 먹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었고 예수님은 그 답이십니다. 만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더 큰 실제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선택적인 보충제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둘 다의 매일의 특성은 우리에게 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시들지 않는 양식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현대 세계는 그 자체로 광야입니다. 소음, 산만함, 끝없는 노력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경력 성공, 소유물, 사회적 인정으로 삶을 채우지만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이 현대적 만나들은 썩습니다. 스릴은 사라지고 공허함은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지만 외로움과 불안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림자의 향연 속에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너무 자주 우리는 일시적인 것으로 영혼을 채우려 애쓰고 이는 우리의 굶주림을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영적 영양 실조는 우리를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큰 것,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양식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굶주림을 인식하는 것이 생명의 빵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활동적이고 매일의 관계입니다. 그분을 삶의 모든 부분에 통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시간을 보내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을 얻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교제이며 우리가 삶을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는 여정에서 우리를 강화하고 격려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구현합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하나의 선택으로 말이죠. 그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의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양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 굶주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세상의 빵, 야망, 쾌락, 인정을 맛보았지만 제 영혼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찾으려 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생명의 빵이시며 하늘에서 내린 참된 만나이십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로 향합니다. 저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 주십시오. 매일 주님을 거두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봉사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의 매일의 공급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께만 의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평화, 기쁨, 사랑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가 주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식탁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시나이 사막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더 큰 것을 갈망하는 모든 마음속에서 계속됩니다. 생명의 빵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을 위한 살아있는 초대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 하늘의 양식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빵들은 항상 우리를 유혹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공급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분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찾는 것입니다. 공허한 추구를 뒤로하고 위대한 초대를 받아들입시다. 생명의 빵은 거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단 하루가 아니라 영원히 말이죠. 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먹고 살라. 당신의 영혼은 진정한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같은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